어둠을 제거하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새벽 기도가 좋은 까닭은 가장 응답받기가 쉬운 기도회가 새벽 기도입니다. 왜 새벽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새벽 기도는 어두움 가운데 시작했다가 새벽 기도가 나갈 때는 해가 뜨기 때문에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시작해서 빛을 만나는 기도회가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드리는 기도회도 좋고 밤에 드리는 그런 기도도 또는 예배도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새벽 기도만큼 확실하게 하늘이 밝아지는 응답받는 그런 기도회는 시간상으로 없죠. 그것은 물론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빛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영적인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교회를 찾아왔을지라도 교회를 나가는 그 발걸음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또 계절에 따라서는 아침 햇살이 새벽 기도가 끝나서 나갈 때 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흑암에 처한 사람들의 이제는 빛을 보는 내용을 하는데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삼중 흑암이죠. 흑암과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그래서 이 흑암이 우리말로는 다 흑암으로 번역됐습니다만 히브리어는 다 다른 단어가 3번 비슷한 단어가 반복됐어요. 그래서 가장 극한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데 9장 1절에 들어가면 그 상황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사라지는 새로운 놀라운 계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처하던 사람들을 특별히 지역적으로 언급한 그 사람들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 갈릴리의 그런 서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은 이 뒤에 이 해변길이 그 9장 1절 후반부에 해변길이 나오는데 후대에는 그 비아마리스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또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는 국제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길은 유명한 그런 국제대로입니다. 또 하나의 대로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왕의 대로로 통과하게 되는 그 왕의 대로가 또한 국제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국제대로가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있는데 왕의 대로는 약대의 그런 카라반들의 그런 무역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전쟁의 그런 길로도 이용합니다만 주로 상인들이 이용하고 해변길은 특별히 군사적인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전쟁할 때는 끊임없이 이 해변길로 지나가니까 이 해변길이 지나가는 지역의 그 사람들은 평화 시에는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다니니까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에는 금방 쳐들어오는 금방.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이 많아요. 괴로움이 많아요. 크레타 섬은 그레데 섬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했어요. 왜 게으르냐? 끊임없이 거기는 전쟁이 육지에서 오면 그 지역을 점령해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기 때문에 일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 안 하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그 지역, 그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가 왔으니 그 갈릴리 지역에 빛이 다가왔다.
그리고 이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큰 빛을 보고 그런 예언적인 성취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 가장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리 어두운가? 가장 어둡다.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빛이 다가온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에 가까운 때가 가장 어둡고 그때가 가장 춥다고 그럽니다. 빛이 들어오기 직전이 온도가 제일 낮은 것입니다. 하루의 그런 기온 가운데. 그러나 그때는 절대 희망이 있어요. 빛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저녁을 뚫고 새 아침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부유하고 편안한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 포로되고 고통당한 자에게 해방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나사렛 선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상하고 고통당하고 질병에 처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우리 옛말에도 번뇌적 볼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극한 번뇌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다. 천하에 걱정이 하나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태평천하에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워하다가 우리 옛말에 있는 그 속에는 괴로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괴로울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깨닫는 것이고 빛을 보는 것이고 생명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 처한 그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다가오면 그 회복의 때가 어느 때냐? 그건 메시아가 올 때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3절에서는 아직 뒤에 메시아의 그 명확한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는 그때가 다가오니까 그 즐거움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때는 봄에 날씨도 춥고 힘들죠. 먹을 것도 없는데 씨를 땅에다 뿌리니까 그건 엄청난 투자입니다. 인류는 옛날부터 이와 같이 엄청난 모험과 투자 속에서 인류 문명이 성장한 것입니다. 농업혁명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오늘날 주식 투자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땅에 뿌려서 심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뿌린 씨앗이 금방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여러 달 걸리고 그래야 그것이 씨앗을 맺는데, 고대 세계의 수렵 채집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모험입니다.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린 즉 30배, 60배, 100배로 그걸 거두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군대 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도피하고 그럼으로써 자업자득입니다만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무슨 연예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전쟁에 나갈 때는 두렵고 눈물을 흘리지만 승리해서 그 나라가 튼튼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큰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하면 그 패배한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노량물인데 이 전리품이죠. 그러니까 전리품은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재를 빼앗긴 후에 다시 그 문화재 돌려달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관점으로는 왜 그걸 약탈해서 가졌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는데 고대의 관점으로는 그건 전리품입니다. 죽지 않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지 아니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식이냐 그런 식으로 된. 그래서 그 전리품을 나눈 것은 자기가 전쟁에서 죽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수많은 보물을 얻게 됐어요.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그것입니다. 추수하는 기쁨과 전리품을 나누는 그 기쁨처럼 흑암에 속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기쁨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즐거움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이사야가 지금 보장책으로 하는 것은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 4절의 그 말씀은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그래서 무겁게 맨 멍에 중에 멍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안 하자 애굽의 감독자들이 이스라엘의 중간 그런 감독인 기록원들을 매질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채찍이죠. 압제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해방시켰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그야말로 마음이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므로 지금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의 그런 전쟁 위협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걱정할 거 없다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는 미디안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력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그런 압제에서 기드온이 그들을 건져주는데 그들이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영화인가 무슨 동방불패가 있어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한 결코 나는 패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과거를 기억하면 신앙인들은 절대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이죠. 애굽의 압제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허다한 모래알 같은 많은 군사들 속에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떠한 질병이나 삶의 흑암의 문제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의 빛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5절은 전쟁이 끝난 후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디를 싸우는 군인들의 군화와 피 묻은 겉옷을 다 태워버려. 완전히 평화의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그런 흑암과 고통에 빠진 자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제가 시편 74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있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건 출애굽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리오야단인 그런 건 괴물입니다. 바다 용들 같은 그런 괴물을 처치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는 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주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일수록 내가 지옥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왜 지옥에 있습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천사가 네가 잘한 것이 있어야지. 내 잘한 것이 왜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온갖 것을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 없는데 거미 한 마리 살려준 적이 있어요. 내가 거미도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면 거미줄을 내려줄 테니까 그거 붙잡고 지옥에서 올라오라는. 그리고 거미줄을 붙잡고 올라오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그 뒤에 다른 사람들도 다 거미줄을 붙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내가 잘한 거 가지고 너희가 어찌 혜택을 보내서 그들을 발로 차고 못 오르게 그렇게 자기 혼자만 가려다가 거미줄을 끊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쁜 사람도 기억해보니까 착한 일이 한 가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사 영원한 평화의 세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이나 그런 때 또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듣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태어났는데 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여기에서는 참 이런 것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람으로 이 글을 썼음에도 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알고 그것을 그 당시에 알았는지 참 이건 하나님이요 사람인 이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런 단어는 그냥 권세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의 어깨에는 온갖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 했는데 이 번역은 좀 그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기묘자 모사가 한꺼번에 지금 히브리어로 연관되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두 단어를 다 연결해서 하나의 수식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묘자 모사도 기이한 모사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묘한 모사는 상담자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들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최고의 상담자는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 그만하라고 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참 이런 말씀은 지금 그 말이 별로 합당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1시간, 3시간을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 붙잡고 3시간 얘기해 보면 그 사람 이제 다시 안 만나려고 할 겁니다. 저 사람 너무 지독해. 나 혼자 붙잡고 그래서 3시간을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죽을 뻔했다고.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5시간 기도해도 들어주시죠. 주님께서는 기묘한 상담자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전쟁에 연관된, 그래서 그 공동번역에는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참 하나님 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위에 누가 영원한 자가 있겠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은 영원한 평화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의를 행하여 온 가정을 드시고 사회를 뒤집어버리고 나라가 혼란시키게 하는데, 그 사람은 정의의 바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정의와 공의의 최종 목적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이사야 32장 17절,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2번 반복한 것이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 안전이라. 이 땅에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그 목적은 다 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그 같이 4가지 특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7절 그 정사 권세라고 그랬죠. 그 정사 권세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만이 무궁하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영원함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어떤 곳 속에서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우리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그 안타까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생사필멸이요 회자정리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고 만난 자는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의 그런 법칙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궁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상징을 통하여 영원한 메시아 왕권을 만들었으니까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한 왕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전개되어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만군의 야훼 열심히, 참 이 말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만군의 야훼, 이 구약에서 3번 나옵니다. 3번. 만군의 야훼 열심, 커나트 아도나이 제바우트. 이것은 커나트라는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 일을 이루신다. 이 세상에 어떤 일들도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아니, 그 올림픽에 그 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지금도 땀 흘려서 일해야죠. 도쿄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열리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노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금메달 맞기 힘들죠. 끊임없이 열정으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취업 시험이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준다 할지라도 심은 자에게 열매를 거둔 것이니까 심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사람이 어찌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노끈을 갖고 그들을 치시며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것을 볼 때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았다고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질병을 도말하고 죽음의 세력을 생명으로 바꾸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새벽에 부르짖어 찬란한 빛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